저는 삼성중앙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볼링장을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볼링장에 갔다가 주일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 차에 이제 1학년 반 친구들을 이렇게 태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남학생이 한 명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삼성 볼링장, 절대 어떤 특정 그 볼링장을 소개하려는 거 아닙니다. PPL 절대 아닙니다. 그 볼링장에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오면은 사거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1차선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차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앞에 차가 한 3대 있었고, 그리고 제 차가 있었고, 뒤에 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뒤에서 어떤 그 사륜구동차가 크랙션을 빵빵빵 누르는 겁니다. 저는 뭐 제 차에 뭐 잘못이 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 차에 잘못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크랙션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그 크랙션 소리에 놀라고 당황하고 저 차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 차가 왜 이럴까? 좀 있다 보니까 그 차에서 어떤 운전기사가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셔서 제 차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문을 빵빵빵 두들긴 겁니다. 유리문을 빵빵빵 두들기면서 문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문 내렸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안 비키냐는 겁니다. 거기는 비킬 수가 없습니다. 1차선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차는 우회전으로 해서 가려고 계속 신호를 넣고 있었는데 제가 피해주질 않으니까 화가 나서 운전자가 내려서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켜야 할까요? 비키면 중앙선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1차선입니다. 제가 비킬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인솔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사는 돌아갔습니다. 신호가 풀리고 저는 이제 신호를 받아서 교회로 오는데 그 짧은 5분도 안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교회까지 한 2, 3분 걸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이 없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착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아저씨가 잘못됐잖아요. 저 아저씨가 잘못됐는데 왜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점잖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멘트인데 우리 아이들이 대신해줘서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그 전반적인 그 감정을 보니까 흥분돼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요 이래요. 우리 엄마는요 이래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에게는 전화하면 3분 내로 다가오는 경찰이 있단다. 쓸데없이 싸울 필요가 없단다. 경찰에 전화하면 돼. 그렇게 얘기해서 그 대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 시켰지만 저는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흥분, 불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격렬하게 나오는 그 감정들,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해 줘야겠다. 그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것을 어디서 보고 배우고 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반응한 것들을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런 반응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한 게 전 너무나도 책임이 느껴지고 미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고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느꼈던 불안, 당황,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격한 감정들, 그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 밑에 감춰진 그 심연에 감춰진 그 무언가가 저와 아이들에게 있기에 그런 반응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인 부부가 농촌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차를 끌고 가게 됐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가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어린아이들이, 일본 어린아이들이 그 차를 향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든다는 겁니다. 손을 흔들면서 그 차를 굉장히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인 부부가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아, 자기네들을 환영해 주는구나. 미국과 일본은 얼마 전만 해도 총뿌리를 겨누며 싸웠는데 이제 저 아이들은 우리를 매우 환영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에 기분이 좋아서 더 빠른 속력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그 아이들은 그 차에게, 그 부부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으로 서로 다르게 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차 좀 태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실까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예수님과 한 나병 환자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셨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병 낫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린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병에 걸린 환자라고만 부릅니다. 나병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심한 피부병이라고도 합니다. 구약과 예수님 시대의 율법으로 이 피부에 일어나는 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어요. 그리고 다 나아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 나아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인증받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 환자는 부정했기 때문에 공동체 바깥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시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영혼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간청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응답은 만남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외면한 이 환자를 예수님은 만나주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는데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세운 원칙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같이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외면해도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세상이 죄인이다,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시고 오히려 부르시고 함께 지내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기까지 합니다. 같이 내려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첫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먹고 마셔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았던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던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답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옷도 제대로 입었을까요? 먹을 걸 먹었을까요? 가진 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할 수 있거든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한마디밖에 내질 수 없는 그 체력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그걸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응답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10명도 아니고 한 나병 환자,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와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대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뒤로 자빠지는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리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을 대서 만져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금기하는 접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나았으니 일어나라. 매우 심플한 대답 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았으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고 그 후에 만져주셨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나았으니 일어나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고 살아온 모든 저주를 함께 짊어지시는 겁니다.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속건제를 드려서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속건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제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이라는 깊지만 아주 심각하지만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문제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에 손을 대신 겁니다. 그 회복에 손을 얹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관계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영, 혼, 육을 온전케 하시려는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인 치유라고 부릅니다. 나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함께 그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십자가, 육적인 십자가, 정신적인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함께 하시면서 온전케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완전케 하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에 의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아픔의 연민을 마음에 갖고 함께 짊어주신 것입니다. 이 치유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물이 계속 흘러나와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적셔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 이후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가는 유리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오사카 가마가사키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숙인을 위한 많은 사역이 이루어져 있겠지만 일본에서 이 가마가사키라는 곳은 노숙인들이 드글드글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일본인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일본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불리우는 것을 미안해 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불리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이 이 목사님을 가네이 센세이, 가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사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마가사키라는 이 노숙인들의 동네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노숙인으로 사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노숙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살 것이다. 저는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이 그 홈리스 사람들과 함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는지 저는 그 어느 날 밤에 경험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 오메모시 하나 이렇게 담겨진, 그리고 물 한 병 하나,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노숙인들이 살고 있는 종이 상자로 지어진 그 집을 다니면서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다일 공동체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듯이 다니려는 마음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가득 두 손에 들고 다니면서 똑똑 두들기고 받으세요. 물론 영어로. 한창 돌았을까요? 근데 어떤 리더 되시는 여자분 하나가 저에게 심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전도사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황당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홈리스가 누워있는 그 그 종이로 만들어진 그 박스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우 고개를 숙이면서 박스를 두들깁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홈리스들, 노숙인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까지 한 박스 앞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의 고유한 문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네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80세 되신 이 할아버지께서 저를 아침에 토스트와 일본식 아침을 주시면서 어제 느낌이 어땠냐, 어제 생각이 어땠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저들을 위한 것인가요? 그분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저 커피 다 마시고 토스트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답 없는 우문우답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홈리스들을, 노숙인들을, 저 희망 없는 사람들을, 저 변화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존재로 대하는가? 떠날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로 대하고 있었구나. 예수로 대하고 있었구나. 자원봉사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로 대하는 그 공동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배를 드려야 밥을 줍니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선교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배고프다면 와서 먹고, 외롭다면 와서 이야기해주고, 우린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예수로 대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더 깊이 성찰해 보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 발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치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나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는 일을 알렸습니다. 사람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를 만나서 온전케 되었는지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립니다. 바로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증거자로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숙된 증거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숙된 증거자란, 성숙한 증거자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 전인적인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치료받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비껴 지나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간청에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리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변화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아픔과 모순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앞에, 그 미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장애인을 믿음 하나로, 사랑 하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기도하며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과부의 배고픔에 불쌍히 여기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삶 속에,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살아 역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숙한 증거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저 뒤에 서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시키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이 위에 서시기 전까지 앉아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때 그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 위에 쓰셔야 제 마음이 편안했고, 목사님의 눈빛 하나, 목사님의 사인 하나에 목사님이 무엇이 필요하신지 제가 그거에 따라서 착착착 갖다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긴장돼 있고 억압돼 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목사님께 인정받으니까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갔을 때 저는 심각한 정신적인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우울하게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목사님이 눈빛을 다르게 보이시면 저는 땀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성도분들은 제가 열심히 사역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줄 아는데 사실은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찾아다녔습니다.
크리스찬 상담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녔고 저희 부모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고 제 스스로도 기도하고 많은 무릎 꿇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뤘던 목회 상담의 유학의 길을 가야겠다 결정하고 제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제 아내도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유학생.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제 아내는 2번의 심각한 수술을 했고 유학을 접어야 하는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모든 짐을 제 혼자 짐을 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 상담의 시간이 시작될 때 저를 상담해 주시던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당신의 케이스를 들고 오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 마를 때까지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 교수, 전도사의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듣기보다 말을 먼저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좋아하지도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제 어머니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제 교회 사역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근 2년 동안 풀어놓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저는 왜 그토록 제가 사역하면서 고통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로잡았던 고혈압, 두통, 그리고 속쓰림, 그런 거는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항상 공부 잘해라, 성적표를 갖고 오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할 거면 접어라, 때려쳐라,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심지어 운동회 때 제가 달리기에서 저는 즐겁게 뛰었는데 6등으로 했습니다. 6명이 뛰어서 6등. 저는 정말 즐겁게 뛰었는데 아무로 왜 경쟁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바람을 가르며 뛰었는데 6등을 주는 거예요.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 이 말이 소년기에 저에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중 앞에 서고, 아니 혹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성들한테 쓸 때 제가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뭘 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해도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는 게 귀의 음성에 들리는 겁니다. 기도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나요?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 제가 왜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가기 싫어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너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 제가 많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교수님이 드디어 저에게 교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학고 씨, 미스터 리, 객관화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이후에 미스터 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깨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담임 목사님을 뵈면 긴장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목회 훈련을 엄한 목사님으로 또 받았기 때문에 긴장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안 들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제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속지 않아. 자, 여러분, 저는 우울함과 두통과 속쓰림과 고혈압의 육체적, 정신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죠? 그 안에, 그 깊은 가운데 상처가 있었던 거죠. 아니요, 기억이 있었던 거죠. 이 무의식의 기억이 그 심연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무의식의 기억이라고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이 한계는 죄입니다. 이 한계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매 학생을 만날 때마다 듣는 것이 매우 힘들다. 경청이 매우 힘들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내자로서 너무 힘들다. 그러나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실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담이 다른 것이 상담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내가 직면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나음과 그리고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셔서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만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시작으로 실타래가 풀리듯 계속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바라보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영성의 삶입니다. 청년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합니다. 많은 이력서를 듣고 자신감이 없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뉴스거리에 단골이 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으로 넘어갑니다. 가정이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전인 치유의 영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